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76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해서 말씀 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주께서는 경외 받으시리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알라 그리고 경외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알라 그리고 경외하라.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하나님이 알려지셨다. 유다에 알려지셨고 예루살렘에 알려지셨다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알려지셨느냐? 어떤 분으로 알려지셨느냐? 4절 말씀을 보니까 영화로우시며 존귀한 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4절 읽어볼까요?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신 분으로 알려졌는데 그분의 힘이 강하고 권세가 있어서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5절, 6절에 이어지게 되지요. 5절, 6절도 시작.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없어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잠에 빠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병거도 말도 다 못 쓰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영화롭고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해야 될 일이 뭔가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7절 시작.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76편에서는 두 가지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알라, 알려지셨도다. 그리고 주께서는 경외받을 자이시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라고 나옵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단순히 부르기조차라고 지어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건 하나님 그분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건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이란 이름을 안다는 건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어떤 정보를 경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에서 안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 야다라는 동사가 어떤 의미까지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남녀가 성관계를 하여서 서로를 깊이 알게 될 때 쓰는 표현이 야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이름이 뭐고 나이가 몇 살이고 출생지가 어디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까지 속속들이 알 때 쓰는 표현이 야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년들과 수련회를 하면서 A4 용지 한 장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뭘 하라고 했느냐 하면 너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봐라. 그리고 시간을 한 1시간 정도 줬어요. 여러분 1시간 동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야기를 쓴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청년들이 한 2-3줄 쓰고는 쓸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거 적고 나니까 더 이상 쓸 말이 없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굉장히 몸을 비틀면서 힘들어해요. 벌 받는 것 같이. 그리고 1시간 뒤에 발표하라고 했더니 나오는 표현들이 제가 말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전지전능하시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무소부재하시며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예요. 교회 오래 다녀서 들은 지식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지식들은 많이 있는데 정작 이 친구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가 없으니까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뜨겁게 만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쓰라 그러면 쓸 말이 너무 많아요.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1시간으로 부족해야 돼요. 하루 종일 쓰라고 해도 쓸 말이 남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라고 해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잠깐 찾아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만 쌓여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경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실 모세도 하나님을 잘 몰랐거든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자기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막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드디어 순종하여 애굽에 와서 바로 왕을 만났는데 바로가 모세를 만나자마자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5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5장 2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모르는 게 자랑도 아닌데 나 하나님 몰라. 내가 왜 하나님 부른다고 내 백성을 보내야 돼? 안 보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무지한 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 당시에 바로 왕만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6장 3절로 가볼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는 몰랐대요. 근데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제 내가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나타났으니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고 끝내지 않으시죠. 그때부터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궁금했었어요. 도대체 10번이나 재앙을 내릴 이유가 뭐였을까? 그냥 한 번에 장자치고 끝내시지 하나님이 왜 10번이나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제일 좋은 설명 같아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려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애굽 땅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로 왕이 기고만장했거든요. 물을 피로 바꿔도 우리도 할 수 있어. 뭘 해도 우리도 할 수 있어. 또 해봐 이랬거든요. 근데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애굽의 술사들은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애굽 땅 전역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바로가 굴복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이제 그만 가라 제발 가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정말 혼을 쏙 빼놓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리고 그 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강물을 밀어내셔서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기까지 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사람으로 오늘 이 하루 또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